네, 우리 오늘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죽지 않고 이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바 있을 우리 진시 황제가 이렇게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로장생, 불로불사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도 뭐 노화를 이제 리버스하는 그런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이 메소드를 개발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기세포라든지 또 유전자 이 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간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이 뭐 계속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인간의 노력과 그 수고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AI의 기술도 발전하고 더 많은 연구와 발전과 막 이렇게 공부와 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결국 죽지 않고 젊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죽는다 해도 그 사람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러한 기술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더 제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은 그런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그 AI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의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위기만 잘 피한다면 그런 불로불사의 꿈이 달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게 되면 그게 영생일까요? 그게 진짜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바의 생명일까요? 이제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은 굉장히 물리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는데 제가 죽은 후에 제 유전자를 정확히 카피해 놨다가 그것으로 복제 인간을 만들고 또 죽기 직전에 나의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재생시켜서 뇌에 이식시켜서 그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또 하나의 정제호가 이렇게 이게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나는 죽었지만 정제호는 계속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산 걸까요? 아니면 이 존재는 정제호가 아닌 다른 존재일까요? 혹시 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 개봉일이 계속 미뤄지다가 드디어 다음 달 개봉으로 이제 확정된 봉준호 감독의 작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미키 17이라는 이제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은 이 소설가 에드워드 애슈턴이라는 분이 쓴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그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 애슈턴의 이 미키 7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영화의 내용을 스포일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다 알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 이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모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난이도의 어떤 이 임무나 일 이런 데 투입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이 높은 일에 투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생기고 이제 죽기가 쉽게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를 정확하게 유전자 복제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들은 계속 서버에 그 기억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이 똑같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똑같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 서버에 있는 기억을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모임 익스펜더블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키 1이 있었고요. 미키 1이 죽고 난 다음에 미키 2 똑같은 존재죠. 미키 2가 죽고 난 다음에 미키 3 그렇게 해서 이제 미키 7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한 사건, 우연한 이제 이 계기로 미키 7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키 7이 죽었기 때문에 정부는 즉시 미키 8을 복제하고 그 일을 이제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미키 7이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거란 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키 7과 미키 8은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 하는 질문인 겁니다. 모든 게 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모든 세포 하나까지 다 똑같아요. 완전히 복제했으니까 그냥 완전히 똑같고요. 기억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둘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이 둘은 다른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만일 다르다면 이 다른 이 존재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미키 1은 미키 1대로 죽어버리고 미키 2가 사는 거지 미키 1과 미키 2는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존재라면 그러면 뭐예요? 같은 존재가 둘이 살아가는 건가요? 다중인격으로 사는 건가요?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그러면 둘 다에게 부여되는 것인지 하나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상실한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철학적 질문도 던지는 사실 근데 이것은 이런 질문은 미키 7이라는 이 소설 혹은 미키 17이라는 영화만이 처음 내던지는 화두가 아니고요. 아마 오래됐는데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2000년에 개봉했던 The Sixth Day라고 여섯 번째 날이라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의 내용에도 그런 겁니다. 이 복제 인간이고요. 여기서 제목이 왜 The Sixth Day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날이 여섯 번째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 좋아했던 1982년작 그 서기 2019년 블레이드 러너라고요. 이제 해리슨 포드라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영화 배우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레플리칸트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유전자를 복제해 갖고 4년이 수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험한 일만 시키고 결국 4년이 닿으면 이제 그냥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존재인데 이들도 죽고 싶어하지 않아 하거든요. 자기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떤 마땅한 그런 영혼으로 받고 싶어요. 근데 이들은 인간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이제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영화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과학이 발전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실상 인간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 뭐 아시겠지만 화학 성분이 이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는 9.5%, 질소가 이제 3.2%. 그밖에 이제 칼슘, 인, 또 황, 칼륨,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복합해갖고 우리 몸이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이 구성 성분들을 정말 완벽하게 배합하고 인체의 기관들 핏줄부터 신경 하나하나 다 그대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조합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살지 못해요. 인간은 왜냐하면 그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이올로지 생명만을 연구할 뿐이지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죠. 생명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지에 있어서는 만년 전의 인간이나 최초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루아흐는요 우리가 임의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것이다 라고 제가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참 생명, 즉 진짜 생명으로부터 단절돼서 결국 그것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와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지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풍성히 그 생명들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이 좋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실 것이라는 그런 불신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도전하고자 하는 교만, 나도 하나님이 누리는 걸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게 된 것이 이제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한 심판이 있었고 그 내용대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난 다음에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막 놀라시면서 아니 인간이 우리 위치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조금 더 있다가는 우리가 인간에게 당하겠구만, 얼른 그 전에 싹을 잘라버리자, 뭐 이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전혀 그런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이었어요? 그게 정확히 뱀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뱀이 인간을 꼬실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뭐한테 너희들한테 좀 꿀리게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야.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거면 아예 치워버리시지 뭐하러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괜히 인간에게 의심하게 하셨겠습니까?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동급처럼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하단 말이죠.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선악의 분별을 인간들도 하나님만큼 잘하게 됐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내용 다뤘던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죄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졌던 권위였는데 그 권위를 인간이 빼앗아서 인간들도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것. 절대 주권 없어. 우리 각자 다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죄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 옳다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된 것과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전문의가 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 그죠? 그러니까 암 전문의, 암을 완벽하게 잘 수술하고 막 수술부터 고치는 걸 잘하는 어떤 그런 암 전문의가 암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악에 대한 지식이라면, 인간이 가진 지식은 인간은 암에 걸린 환자가 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죄, 그 암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상실감과 관계의 깨짐과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들은 에덴의 동산 동쪽으로 추방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땅을 갈면서 땀을 흘려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땅은 어떻죠? 땅은 협조를 하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은 거기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국 그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그리고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그죠? 이제 동쪽이잖아요. 동쪽으로 쫓아냈으니까 그 동편 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셨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말을 어긴 인간들이 괘씸해갖고 더 좋은 생명은 절대 주지 말아야지, 야 잘 지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쫓아내시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쫓아내시는 거란 말이죠. 왜냐? 생각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영생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로 망가진 관계성, 서로 죽고 죽이고 막 서로 막 이 물고 뜯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묶어서 영원토록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죠. 들어보셨나요? 타인은 지옥이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타인은 지옥이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얘기하니까 웹툰 제목이라든지 뭐 드라마, 영화의 제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타인은 지옥이다란 말은 물론 이제 거기서 쓰기도 했지만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닫힌 방이라는 자기가 썼던 희곡에서 등장한 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겠지만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의미를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이 되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왜냐? 이 세상 속에서 이 죄로 망가진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실존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죄로 망가진 채로 서로 그렇게 반목하고 미워하고 이 괴로워하는 채로 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게 정말 지옥인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절대 영생을 취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처해진 결과고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 인간은 다시 절대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하나가 주는 아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결코 낙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시인하고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만한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듯한 방법론이 나오면 거기에 매혹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굉장히 속죠. 그래서 자기의 죄인된 실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인간은 항상 스스로 속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 기만이. 처음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고, 모든 인간의 역사 속의 제국들이 그랬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상과 주의들이 그랬죠.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1,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체주의도 그렇고, 또 이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끝 학번에 해당되는 나이인지라 80년대 학번의 형들과 이런 분들과도 이제 많이 소통하고 했었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 80년대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그때 당시에는요, 대학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불의에 대한 분노가 셌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회가 불의가 횡행하니까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타파할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주로 뭘 연구했느냐,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PD 계열, NL 계열, 지금도 나오는 종북 주사파 이런 얘기들이 다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분들의 어떤 대학생들에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죠.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계시면 칼 막스의 자본론이라든지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정말 복음을 들은 것처럼 마음에 막 이렇게 벅차오르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럴듯하니까. 되겠다, 이거 되겠다.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있겠다. 우리가 정말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가 이 공평하게 사는, 모두가 행복한 사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실제 공산주의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 제가 공산주의를 얘기하지만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든 시도, 어떠한 시도도 결단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 때문에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근데 저는 이 레슨을 단지 어떤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한 체제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뭘 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단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성취와 업적으로 이 땅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들과 불칼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허락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시고 아실 텐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왜 자기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시나요? 여기서 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일단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임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그럼 뭐냐? 왜 우리 모든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앞서 얘기한 모든 인간은 결단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했다 해도 그 인생의 종착역은 결국 흙, 티끌, 아다마, 무, 나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결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애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인류의 역사든 한 개인의 역사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요. 왜 그러죠? 그 이유는 태초의 동산에 대한 기억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었죠. 우리 안에 있는 부조화, 상실감이 있다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예외 없이 우리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동시에 자기가 흙 이상의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를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진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기대를 한다니까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흙이야.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아. 내가 오늘 아침에 죽였던 바퀴벌레랑 똑같단 말이죠. 다 죽고 나면 그냥 흙이야. 아무것도 안, nothing. 근데 아닌 것 같아. 나는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부조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내가 자신에게 있는 한계를 넘어서 무언가를 잡기 위해 일생을 통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노력 가운데는 성취와 노력도 있고요, 소유도 있고, 철학과 사상도 있고, 종교와 수양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 길을 해요. 똑같이 다 그렇게 추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짐이 무거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전혀 못 느끼고 많은 일을 성취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반면 어떤 분들은 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느껴질 만큼 아주 고통 속에 열심히 막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허무감을 내가 얼마나 느끼냐 못 느끼냐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그 결국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결국은 동일하게 허무라는 사실이에요. 느끼든 못 느끼든 그 끝은 다 절망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니까요. 왜냐? 죽음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죽음 때문에 끝이에요. 뭘 어떻게 하든 그 끝엔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짐이 어렵고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게 잠언, 이 전도서 기자의 외침이잖아요. 헛수고라니까요. 일명열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건 헛수고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죽고 끝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우리는 생명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몰라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마약 때문에 마약에 취해갖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는 행복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모두 절망이란 말이죠. 모두 불행해요. 그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레슨이란 말이죠.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결국은 허무로 끝나게 될 모든 인생들을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근본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 타락한 죄인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없는 그 타락한 죄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생명나무의 열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제 먼저 그룹들, 이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일종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천사 그러면 벌써 이렇게 인상이 좋잖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적이고, 아기 천사가 날개 달고 이렇게 막 하프 키고 어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경, 특별히 구약에 나타났던 천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대단히 무서워요. 주로 칼을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여호수아, 우리 경건의 시간 본문 하고 계시죠? 매일 성경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앞에서 사람을 만나요. 그 알고 보니까 천사인데, 그 천사가 뭐 하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 서 있어요. 이게 주로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일단 그 천사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들도 전부 천사들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발람 선지자도 그렇고, 좌우간 구약에 나타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모두 칼을 빼들고 있고 걸리면 다 죽이는 어떤 이런 분들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불칼, 이 불칼이 뭐냐? 여기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뭐죠? flaming sword라고 하죠. flaming sword that turned away, turn away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두루 도는 불칼. 그래서 이거는요,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라이트세이버 같은 그런 칼이 아니에요. 이렇게 찡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불칼, 여기서 두루 도는이란 말을 썼잖아요. 두루 도는은 이 지그재그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불이. 그래서 이 불이 엄청, 이게 피할 수 없는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해해드릴 수 있을까, 이해시켜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림을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림을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는데, 그나마 하나 이제 찾은 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일단 이 천사의 떡대도 좀 마음에 들고, 하여튼 이게 좀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사가 딱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있는 것도 그렇고, 불칼이요, 이렇게 지금 칼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선 한마디로 절대로 그냥 통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떠한 작은 죄도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인 에덴 동산과 죄인들이 똑 쫓겨난 에덴의 동쪽의 분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구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모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지? 이 아이패드가 제게 아니다 보니까 펜을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펜을 안 꺼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성막의 내용인데요. 성막은 이제 바깥에 이제 이 내용들이 있지만 그 안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왼쪽 하단 거기가 이제 입구잖아요. 출입구. 근데 이 그림이요,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동서남북으로 하면 이 그림을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성막의 구조와 방향은 뭐냐면요, 이쪽이 문이에요. 오른쪽이 문이에요. 여기 지금 오른쪽 이 그림 보시면 동서남북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이 동쪽이란 말이죠. 동쪽으로 나가면 나가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 왼쪽으로 서쪽으로 들어갈수록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걸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 보이시나요? 왼쪽 하단에 지성소와 성소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휘장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이 두께만 한 5cm가 되는 그런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왼쪽에 있는 지성소, 홀리 오브 더 홀리즈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상징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도 이 그룹들이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막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의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이 제물의 피를 자기한테 뿌려서 온 몸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어떤 이 전체가요, 어떤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바깥에 있는 인간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휘장이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의 서쪽과 에덴 동산의 동편을 나누는 그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휘장,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 이게 당시에 이제 휘장의 모습인데요. 바로 그룹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이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그룹들이란 말이죠. 두루도는 이 불칼을 들고 있는 그런 뭐죠? 그룹들이에요. 그래서요, 일단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요 절대로 이 그룹을 통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발생한 일이 이거란 말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금 이것은 그룹들과 불칼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써 그 경계선을 예수님께서 해체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 덕분에 다시 그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실 길을 여셨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몸, 그 찢어진 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그 주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죠. 불칼과 화염검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삶에 벌어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에덴 동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중에요, 아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그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실제로 삶이 더 쉬워지는 건가요?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더 쉬워지셨습니까? 더 가벼워지셨나요? 별 차이가 없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가 행하는 일의 내용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목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지고 더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인생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주 무척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in Christ 행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아. 이 사람도 누구 사람한테 물 떠주고 있고요, 이 사람도 물 떠주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하고 이 사람은 자기 에덴 동산 이루기 위해서 해. 이거는 nothing이라니까요. 이거는 헛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고 나면 저 쉽고 가벼워지기보다는 훨씬 무겁고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안 되던 게 풀리고 병이 낫고 실패만 하다가 성공하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더 많은 변화는, 더 큰 거는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고통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제자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편하게 살았죠.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이 땅에 내가 에덴 동산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나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왕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섬김 받으려고 애써왔는데 앞으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막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지금 순종하고 살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걸 늘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고요. 그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너무 피곤해.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졌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피곤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기만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짐이 훨씬 더 쉽고 가벼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결코 삶이 쉽지 않았어요.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힘들게 여행도 많이 하고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살해의 위협도 많이 받고 배로 항해하다가 파손도 여러 번 당하고 좌우간 우리랑 달리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가득 찼을까요? 물론 뭐 그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정말 많은 경우 그가 힘들고 고달팠을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의 뉘앙스만 봐도 알잖아요. 다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 좀 빨리 와라. 나 너무 힘들다. 춥다. 배고프다. 막 이런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도 했을 거예요. 거기 그가 보낸 서신서들에 그의 그 상태가 많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질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쉬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신의 짐은 훨씬 가벼워졌고 여러분의 그 당신의 멍에는 훨씬 쉬워졌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도 바울은 예스라고 대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일까요? 그의 삶은 물리적으로는 남들보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쉽지 않고 무거운 삶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에게는 결코 무겁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자기가 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가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껏 먹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 주어진 얼마나 그 놀라운 영광과 행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한 그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보게 된다,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받아도 하나도 안 힘들게 느껴질 거라니까요. 왜?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즉각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도래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신이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아직 그날이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에 우리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불칼과 화염검을 그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통과해서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편에서 땅을 갈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 동산으로 가는 길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죠. 죄로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님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나의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룹들과 불칼들이 두루 도는 불칼을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를 쫓아내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이 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진짜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축복이냐? 만일 그것이 이 땅에 내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시도하다가 당하게 되는 불칼의 심판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원래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축복인 거죠. 또 그 반면에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 때문에 내가 발생하는 그러한 괴로움이라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한테 모두 어떤 경우든 축복인 거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에덴의 동편을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기다림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이란 내 힘으로 에덴 동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그 동산으로 다시 이끌어서 회복시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란 말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 믿는 자들의 독특한 포지션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그 말씀 바로 직후에 믿음에 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쫙 열거하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만 받았지 약속된 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 건설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선하고 도덕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좋은 것이고 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목적은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100% 실패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참 에덴 동산, 곧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믿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타락해서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에덴 동산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오셨던 그분이 이제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역사의 끝날에 다시 귀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자 희망이에요.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 에덴의 동편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삶은요 그저 그와 같이 외로이 우리가 이 악물고 견뎌야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요 예외 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유일한 공통된 딱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김없이 모두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그 가죽옷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의 의미는 그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의 징표이고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징표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죽음에 처해진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다시 너희를 반드시 동산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이 입혀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우리에게 입혀진 옷을 바라보며 그날에 우리를 당신의 몸 안에서 불칼과 그룹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그리고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입니다. 그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